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인생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인생의 복잡하고 다양한 그 문제들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초조하게 하고 또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힘겹게 하는 그 문제와 그 형편을 바라보는 대신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되적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그 공격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 공격을 여러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컨디션이 떨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느슨해져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때, 내가 크게 은혜 받았던 그때로 내가 회복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각자가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감정에 약하면 나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으면 자녀를 통해서 시험을 받고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사업이나 직장을 통하여서도 내가 연약한 부분을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나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힘듦을 통하여서도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자꾸만 떠나게 만듭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세상의 일을 순조로이 만들어 가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잘됨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라고 스스로 그렇게 독백하면서 사탄의 공격에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 뒤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말씀을 보여주실 터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8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 절 9절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은 절대로 늦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때로 긴장을 좀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경직되어 살아가는 것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긴장은 항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결국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 그게 어떻게 구분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영적인 일, 주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일, 세상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바쁘게 살아가세요? 저도 참 돌아보면 참 바쁘다 이런 혼자의 독백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참 분주하게 사시고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바쁘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살아가는 그 바쁨과 피곤한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결국은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원망하게 됩니다. 그저 호흡이 붙어 있는 정도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그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회복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적어왔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실 터인데요, 그 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이사야 40장으로 가셔서 30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시 말씀을 보실까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장정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비후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바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선발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긴박한 일이나 위험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체력적으로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히 선발된 장정들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바로 그 다음 절 31절 말씀 보시면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분명한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은 성경 보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무지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까? 네, 시작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대비하셔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힘이나 여러분의 경험,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가장 지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정말로 힘 빠지게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문제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오늘 옮기는 작업을 우리는 다시 해야 합니다. 문제와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크게 찬양하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가사를 좀 보시면서 이 가사 기억하면서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선을 옮기셔야 합니다.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시선이 있으면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는 힘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다른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갈 길을 잃은 듯한 기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귀한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노예로 전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몇 마디의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스러운 탄식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견디기 힘든 힘겨움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과 탄식과 무기력함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식을 갖춘 기도를 드릴 그런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아마도 신음하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을, 그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흔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언어를 기도라고 정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누군가 눈물 흘리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합니다. 지금 나는 도저히 기도하지 못하겠어. 20분을 앉아 있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 그렇게 우리는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한숨이, 탄식이, 눈물이 그렇게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온전히 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그들이 그렇게도 꿈에도 사모하고 눈물 흘리며 그리워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고향 땅에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이제 본문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아멘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11월 한 달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되는 고통의 순간도 포함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포함됩니다.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시간도 다 포함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제 곧 보시게 될 터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는 그 일들, 그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기도하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한 달도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모든 생애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탄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어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